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신약 30페이지입니다. 21절부터 마지막 절 35절까지 21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을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으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기로되 내게 참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하더거늘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악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은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질문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발언을 했던 나다나엘이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그 고향이 나사렛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은 가나 사람이었다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 쌍문동 53번지입니다. 근데 이 동네에 살아보니까 이 동네가 지도가 가로 세로가 딱딱 아주 규격화되어 있지 않고 꾸불렁꾸불렁 이상합니다. 어떤 데는 쌍문동이고 어떤 데는 관악동인데 딱 붙어 있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쌍문동에서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쌍문동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라고 한다면 그 말은 쌍문동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겠습니까? 실은 그 방학동에 대한 말도 다 한 가지로 말을 하고 더 나아가서 도봉구 전체를 엿보이는 그런 발언인 것과 마찬가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네가 마음 좀 열어보라고. 사실 그런 뜻 아닙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은 교회 가자 그런 이야기, 마음을 열어라는 이야기. 그런데 그런 누군가의 초청을 들었을 때 나다나엘의 마음은 아주 닫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그러했었는데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첫 표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나다나엘의 고향이 가나에서 행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이거는 누군가에게 악한 일을 하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들 어떻습니까? 에이 이 나라 무슨 소망이 있겠냐고, 이 한국교회 썩었다 무슨 소망이, 이게 남들에게 피해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것 아닌데도 사실 그 마음이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나다나엘이 겪었던 신비한 일들을 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셨다 또는 다른 데는 나타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오병이의 사건을 베푸시고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분리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외면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된다는 것도 사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우리가 경험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일들보다 월등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가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도래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고난과 십자가를 경험하고 죽고 3일 후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읽고 계시고 있잖아요. 16장에 한 번 나타나고 17장에 한 번 나타나고 20장에 한 번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주님께서 이런 예고,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셨는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네가 한 말 너도 못 지키잖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내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한마디 고백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본격적인 그 어떤 믿음의 진보를 보이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그 낙동강 오리알이라는 말이 왜 그런 말이 등장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때에 그런 속담이 쓰여지는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뜻한 대로 잘 되지 않고 잘 안 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 주보 안에 보면은 보면 그 겉에 광고 말씀 밑에 보면 오늘 천조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로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글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고 계시되 섣부른 선입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선입관인가 하면 이제 제자들의 직업에 대한 선입관. 하지만 이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누가 가르치기도 전에 당연히 그렇겠지. 뭐가요? 베드로는 가난하고 사실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따랐겠지.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니까 사회생활 잘 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신학이나 하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아닙니다. 이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동업자 누가요? 시몬 베드로가 동업자입니다. 그러면 세베대가 누구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품꾼들을 직원들을 고용을 할 만큼 이 어업이 아주 상당한 이제 대단한 어떤 가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매출이 대단했던 겁니다. 세베대의 동업자라면은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도 당연히 가난해서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정말 베드로나 세리마테 사람들이 욕은 할지 몰라도 세리 이 수입은 요즘 세무사나 그 당시의 세무사나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이것저것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데에는 실제 대단한 희생이 있었던 것입니다. 과장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언젠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오는데 우리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나오게 된 그 동기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는 예고를 들려주시는데 그 주보에 보니까 이게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제일 위쪽에는 헬몬산이라는 그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입니다. 그 산 바로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서 묻고 답하셨던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셨고 이제 거기에서 주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예고를 하신 것.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다. 두 번째는 조금 내려오셔서 갈릴리 지방에서 예고를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세 차례 예고를 이제 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첫 말씀이 그때에라고 시작하는데 이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중요하지요. 그래서 그 문맥, 배경, 상황, 어느 때에 누가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이거 중요하니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본격적인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바다에 가까이 가면 바다 냄새가 솔솔 나는 것처럼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저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되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면 유대 사람들인데 그 사회 속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 맘만 먹으면 어떤 짓까지도 서슴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써 부인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십자가에 대해서 예고를 하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고 이후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았습니다. 딱 양팔을 붙잡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기분 나쁘죠, 이건 사실. 그리고 확 붙잡았다고 아뿔싸 내가 이런 그렇게 할 수 있는 무례한 짓을 갑자기 충동적으로 할 만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이런 십자가는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 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보거나 들으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니까요. 느껴지는 바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그 느껴질 때 자기 보호 본능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헌신하면 큰일 난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제 뭔가 이제 헌신의 조짐이 보이면 피한다든지 뭔가 내 삶의 어떤 습관을 바꿔야 될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올 때 안 듣고 싶어하는 뭔가 자기 보호 본능 어떤 관성의 법칙 같은 거 내 삶을 안 바꾸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시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부터 제자들 간의 관계가 삐걱삐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면 관계도 편안할 텐데 리더인 예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십자가의 복음이 툭 던져주니까 사람의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쫓기고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거 예고하시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들도 이 십자가의 길이 뭔가 과연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은 예수님 외에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는 일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것 절대로. 이 말은 역사 대대로 그 누구보다도 많은 이제 환상과 은총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서 있다고 여기지 말라고. 직분이 있다고 여기지 말라고.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다고 안심하지 말라고. 조건이 너의 믿음을 주장하는 거 아니라고. 어제까지 두 팔 들고 송축하다가도 오늘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의 이런 성격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소급해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면 이제 15절이에요. 조금 거슬러서 살펴보면 15절 말씀을 주셨는데, 15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다 막 짧은 시간 못하니까요, 지금 내가 알고 있어, 안다라고 여기면서 받아들이세요. 15절과 18절 말씀이 같이 들어가요. 18절은 천국의 열쇠, 지난주에 천국의 열쇠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천국의 열쇠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15절부터 다시 반복됩니까? 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반복되는 이유가 정말 귀하구나, 제가 받아들여요. 어떤 이유냐? 주님께서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천국의 열쇠 주겠다, 반석 위에 교회를 건축하겠다. 이거 아주 좋은 말 아닙니까? 원론이, 원론. 뭐라고요? 원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복음을 심으실 때는 처음에는 어떻게 주십니까? 원론을 주세요. 원수를 사랑해라,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큼직한 원론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다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기뻐요. 그런데 이 원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주님께서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천국의 열쇠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15절부터 18절까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그때에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지요. 내가 어떤 희생도 대가시불도 하지 않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은혜 받을 때 막 너무 신날 때 있잖아요. 베드로가 그랬다가 15절 말씀을 딱 단서 조항을 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주시니까 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그 막 설교 준비하다가 아내가 뭐 퍽치게 강도 만나서 한 대 맞았어요. 원수 사랑이 어디 있어요? 막 설교 준비하는데 화가 나가지고 막 죽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런 일이 없을 때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사건 15절처럼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지었을 때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난 너무 기분 나쁘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을 누군가에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그 논리와는 정반대로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해. 누구한테도 그 사람 죄 들추지 마라. 그 죄 누설하지 마라. 죄를 전파하지 마라. 죄를 상의한다고 어떤 사람 붙잡고 그런 일을 하지 마라.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들려주시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반복한 것이 18절 말씀이에요.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베드로가, 저는 이런 상상을 조금 했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짐작하기로는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비요, 주요, 선생이요 이렇게 대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양팔을 꽉 붙잡았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흔들면서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미안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난 뒤에 이제 말씀을 들려주시니까 장단도 맞추고 싶고 어떤 추임새도 넣고 싶고 미안하기도 하니까 이 천국의 열쇠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21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왠지 어떤 몇 가지 동기로 21절 말씀을 대답을 한 거예요. 질문을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몇 번이나? 왜 이런 질문을 만들어냈을까요? 지난주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무심코 했던 한마디 말이 사실은 자기가 창조해냈거나 순수하게 나는 사회와 무관하게 이건 내가 생각해낸 거야 이게 아니라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 시대의 사람들의 평가가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도 아주 인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고향 별거 아니지 이런 식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도 그 사회 속에서 한 사람에 불과하고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도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한 이유는 그 당시가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방식들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회당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다. 한 150년 정도 이런 식으로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2km 이상 못 갑니다.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이 이거였어요.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막 끊임없이 외국이 침략해오고 주권을 빼앗기고 성전을 침탈당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강한 결심 가운데 장로들이 수를 내어서 우리 믿음을 순결하게 지킵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십계명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꼼짝도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안식일에 눈을 떴어요. 일어나면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움직여야 되는데 몇 걸음 움직여야 되느냐? 이것까지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실합니까? 한편 보면.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150년 정도 지나면서 정착하게 된 거리가 안식일에는 2km만 가자. 좋은 뜻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주머니에 자기 물건을 몇 개 넣고 다녀요. 2km쯤 가면 물건 하나 탁 둬, 거기에.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내 영역이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2km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했던, 이제 이번 주에 읽으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회칠한 무덤아, 겉으로는 아름다운데 그 속에는 뼈가 가득하다, 시체가 가득하다. 너무너무 싫어하셨던 그 당시의 시대상이 그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규격, 규칙, 표면적인 너무나 그런 방식들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제자들이 식사할 때 욕먹었던 이유가 뭡니까? 손을 안 씻었다가 몇 분 걸렸어요. 그때의 바리새인들이 정죄했던 이유가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 안 지킵니까? 이 질문을 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마음을 터치해야 되고 그게 눈물이 찔끔 나도록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돌아갑니까? 끝내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갑니까? 사람들이 세운 제도, 사람들이 만든 규칙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밀어내더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손을 어디까지 씻어야 되나 이것까지 연구했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시장에 갔는데 오다 보면 누군가 옷깃을 스칠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게 어젯밤에 장례 치른 사람, 오늘 아침에 장례 치른 사람이 내 곁을 스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까지 부정해진다는 게 이 옛날의 율법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부시불식간에
이제 내가 부정한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손을 씻자. 이게 장로들이 만든 율법이었습니다. 어디까지 씻어야 되나? 결국에는 그 전통이 팔꿈치까지 씻어야 된다. 이걸 다 걷고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왜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의 멘토 기능, 리더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는데 너무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다 따를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한번 내가 지켜보겠어. 손을 씻나 안 씻나, 씻더라도 팔꿈치까지 씻나. 이해가 안 가죠. 우리랑 먼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되냐? 신앙생활에 접근할 때 믿음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몇 번까지, 어디까지 이런 한계선을 자기 방식대로 다 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가치관 속에는 7번이면은 절대적인 가치다. 이게 베드로의 어떤 신앙의 한계선이었습니다. 7번이 쉬운 7번이 아닙니다. 이 7번이 일주일 만에 일어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는데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서 상처받기도 전에 일주일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 동일한 사람이 나에게 7번 죄를 짓는다는 게 일반적으로 어떻게 일어나시던가요? 저는 한 10년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같은 사람이 저에게 같은 죄를 지었던 적이 저도 있습니다. 못 견딜 만큼 힘들더라고요. 용서했어요. 용서. 한 3년 지나고 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데 또 용서했어요? 5년 지나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년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1절에서 말씀하는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한다라는 베드로의 윤리관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7번은 엄청난 겁니다. 내 한 10년쯤 용서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가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랍비들은 3번까지만 용서해, 3번. 4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돼.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이었다고요. 그 당시 윤리 기준의 2배 이상이 되는 7번까지라고 말을 이렇게 추임새를 넣으니까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7번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절대적인 최상의 가치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다. 더 이상은 내가 용서를 못하겠다. 저 사람 용서 내가 죽어요. 예를 들어. 도저히 용서 못할 그 끝. 잠언 24장 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어난다. 무슨 뜻입니까? 딱 7번 넘어졌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7번은 성경에서 절대수예요. 절대수. 그래서 7번 넘어진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믿더라도 나는 도저히 못 일어납니다. 나는 여기서 끝입니다. 내 인생은 끝입니다. 다시는 나를 찾지 마십시오. 끝이 절망, 절망의 끝. 그게 바로 7이라는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주 경미하는 사람들이 막 코를 부르듯이 최상의 가치, 자기가 그런 지킬 자신도 없지만 최상의 가치를 불렀는데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을 하시면서 1만 달란트의 비유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이 어떤 교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론을 들을 때는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번, 나만의 7번, 이론적인 경제라고 생각했던 거기까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참았는지 몰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몰라. 돌아봤더니 하나님의 은혜야라고 생각했던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기까지죠. 주님께서 70의 7이라도
내가 종착점이라고 생각한 거기에서 주님은 70의 7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율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4조, 1만 달란트 4조를 빚졌는데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00데나리온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아라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쳐누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랬습니다. 이거는 20년 노동자의 20년 품삯이 한 달란트입니다. 한 달란트. 1만 달란트는 20만 년 품삯. 그리고 가족을 팔아라. 그렇게라도 갚으라 했을 때 가족이 3만 명은 돼야 됩니다. 노예가 최고 비싼 노예가 2,000데나리온이었으니까 3만 명은 가족이 3만 명은 되어야 갚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사실 불가능한 액수죠. 그래서 이 종이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내가 이제 내 인생의 끝자락까지 온 겁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나 용서해달라고. 내가 더 이상 앞날이 없다고. 나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완전 납작 엎드리는 것입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떤 자기 인생의 한계점까지 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자기가 구하면서도 내가 신실하게 구하는지 아니면은 안 구하면 안 되니까 구하는 이것도 모릅니다. 그냥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26절처럼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제정신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냥 하느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낫게만 해주시면 헌신하겠다. 이번 이 위기만 극복하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우리 아들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속이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그래서 이 26절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26절은 이 종이 자기가 갚을 것이 없으면서도 그냥 하는 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다라는 이제 사사시대에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사가 이제 출병, 전쟁을 치러러 나가야 되는데 겁이 나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 이기기만 해주면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를 맞이해주는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딸이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 뻔히 들여다 보여요. 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기도하는지 다 압니다. 얼마 전에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이 바둑 대결을 벌였잖아요. 뻔히 수가 다 보인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인공지능 컴퓨터라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수가 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지금 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용서하시고 왜 탕감하십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처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질문을 하면서도 믿음 생활이 뭘까 질문을 하면서도 이 시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질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시대의 가치관처럼 우리 시대에는 돈이 없으면 너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는 이게 교회 안에까지 너무나 뼛속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좋은 대학교 가지 않으면, 어떤 삶의 조건이 좋지 않으면은 이 베드로와 같은 나는 한다고 하는데 이미 그 시대의 영향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희 한 몇 달 전에 저희 형이
다쳤거든요. 형이 그 축산 도매하는 데서 일을 했습니다. 거기 고기 자르는 데 있죠. 고기 자르는 데. 그러다가 손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손가락 4개가 거의 끊어질 뻔 했는데 마침 절호의 타이밍 바로 봉합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접합을 다 했어요. 저희 그 손을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실에 병문안을 갔거든요. 8인실이에요, 8인실. 그런데 그 병실에는 저희 형이 제일 양호하더라고요. 그 다음 손가락 하나 있더라고요. 엄지손가락 하나 있고. 그 다음 사람 손목이 없어요. 손목 자체가. 그 다음 사람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그런 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손이 빨려 들어가는데요. 처음에는 장갑이 빨려 들어갔지 않습니까? 손이 빨려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얼마나 기계가 힘이 셉니까? 손을 빼려고 하는데도 막 손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팔이 뜯겨 나가는 걸 보면서 이걸 뺐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까지 있는 사람의 이야기였고, 와, 손가락 하나 있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감사하대, 감사하대. 왜 감사하냐면 손가락 하나 있는 사람과 손가락 하나 없는 사람이 뭐가 차이가 나는가 하면 환자복을 벗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 있으니까 자기 힘을 벗을 수 있어요. 요거 하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옷을 벗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너무 감사하다. 손가락 하나 있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요구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 하는데 정말 우리가 가진 생각이 성경에서 영향받은 믿음인가요? 엄청난 기계가 사람의 손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를 빨아들이는데 어떻게 빨아들입니까?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자기 손이 빨려 들어가면서도 그래 나도 악하게 살겠다고 다 죽어보자. 너도 죽고 나도 망가져서 살겠다. 이런 방식으로 세상에 빨려드는 거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 한 눈이 없더라도 그 상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절박한 환경에서 살아가는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을 그 기계가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러므로 마태복음 말씀을 다가오는 주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전에 마태복음 말씀을 다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은 설거지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저 부드러운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서 닦으면 닦여지는 것도 있지만 정말 안 닦여질 때는 이 철수세미를 가지고 빡빡 문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철수세미를 쓰면 좋지만 코팅까지 다 벗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회복시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거나 소망이 안 생길 때 중간에서 타협을 해버린다거나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날에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